예,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새벽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혹시 비 때문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안전하게 오가는 길 여러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이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택한 그릇,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교회된 성도들을 그와 같이 핍박했던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쓰는 그릇으로 택하셨죠. 그 모든 일에 이어서 지금 베드로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두 사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성과 마음에 대하여 일깨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믿음과 복음의 지평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이 더욱 주님 앞에 믿음의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지명이 나오죠. 가이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의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신설한 도시죠. 근데 그곳은 팔레스타인, 즉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로마의 행정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유대 총독의 관저와 직무실이 있었죠. 지금 그곳에 주둔한 군대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입니다.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둔한 군대죠. 바로 그 군대에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새 군대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 백부장이란 자기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통제할 수 있는 100명의 군인이 있는 지휘관, 그것이 바로 백부장이죠. 여러분, 백부장 결코 작은 직급이 아닙니다. 용감하고 또 그와 같은 지략이 있어야 하는 자리. 그런데 그가 지금 파견되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묘사가 2절에 새롭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뭔가 잘못 읽었나 싶습니다. 왜요?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 아닌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지금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 그 주둔군으로 와 있는 사령관입니다. 그 지휘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마치 지금 잘 믿고 있는 한 성도를 묘사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우리의 외적인 폼이, 태도나 자세가 경건이 아니죠.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없으면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코람데오의 그 마음 속에 내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참된 경건입니다. 교회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높은 직분을 갖고 있고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방인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하는 가족 또한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인간은 영적인 허기를 갖고 있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저도 신방을 하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이지만 그분의 이야기 속에, 인생 속에, 가슴 속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큰 상실과 결핍,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로마가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시기 속에 주둔군으로 온 한 사람,
이 고넬료 그 또한 영적인 허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는 당시에 어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한 것인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회당에 출석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지금 이 지휘관인 고넬료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는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이런 사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러분, 24시간 부족해서 시간을 쪼개서 살고 있는 현대 사회 아닙니까? 로마의 주둔군을 지금 사령관이 왔지만 자신의 삶도 여러분 분주하죠. 다스려야 할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중심을 갖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많은 일에 구제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절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온 겁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온 겁니다. 할렐루야. 전혀 은혜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자, 공로도 없고요, 믿음도 없었던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일이 3절에 벌어집니다.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에게 누가 나타났죠?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이죠. 지금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떠오르는 6시를 0시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6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후 3시에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환상을 준 겁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공로로서 작용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 속에 자신을 과시할 수 있죠. 이름 딱 내고요, 거기에 금액 딱 실어서 얼마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죠. 무언가 기부하면서도 내 이름 내고 할 수 있습니다. 명판 만들어서 거기에 새길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자신이 이렇게 도네이션 했다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온전한 기부 그리고 온전한 구제가 아닙니다. 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진짜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들여 기도했고 그 삶이 입술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걸 주께서 보셨고 아신 바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이에 거룩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바로 그가 요바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정확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베드로를 초대할 것을 이야기해 주셨죠.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도록 주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지금 그 환상을 본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2명의 하인과 그리고 자신의 휘하있던 한 군인을 보내는데, 여러분, 이 막중한 일, 이 놀랍고 두려운 일을 맡길 사람, 어쩌면 가장 용감하고 빠르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군인으로 뽑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누구를 뽑습니까? 말씀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했죠?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휘관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더니 그 선한 영향력이 누구에까지 간 것을 보게 됩니까?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에게, 그 군인에게도 이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 때 그 영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우리를 통해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이죠. 고넬료를 통해서 지금 이 부하도 그와 같은 경건한 사람으로 자신이 성장했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능력은 있지만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경건한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비록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얼마든지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경건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에게 주신 지혜와 은혜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처럼 능력을 보고 사람을 세웠을 때는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일이 명목상으로는 보여지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자신의 일이 되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을 이처럼 보내는 고넬료의 그 안목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그들을 이제 보내게 되지요. 그 세 사람이 욥바, 즉 50km 떨어진 거리를 향해 갑니다. 욥바의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 이튿날이죠.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집의 구조가 옥상이 평평한데요,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서로 교제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6시, 즉 12시죠. 낮 12시에 올라가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좀 어땠어요? 시장했나 봐요. 그렇죠? 그가 시장에서 사람들이 준비하는 음식을 준비하다라 얘기합니다. 뭐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가족이겠죠. 그 가족들이 준비를 하는데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환상을 본 거죠. 고넬료에게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모난 그릇,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가 묶여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것이 땅에 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 이것이 온갖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한 음성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름을 부릅니다. 베드로야.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죠. 제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런데 그 안의 것을 보니까 레위기 11장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결법을 따라서 자신은 그것을 금해왔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자신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여 그럴 수 없대요. 주님 그럴 수 없대요. 또 나왔어요. 어떤 거죠? 항변하는 베드로. 여러분 떠오르지요? 항변하는 베드로. 고집이 있어요. 자신 안에 자기가 해왔던 것에 대한 아집,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그래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자신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모든 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누가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다, 내가 저것을 정결하게 했다, 그것은 깨끗한 것이더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 번, 16절에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뭔가 하면 세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세 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세 차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 오늘도 자신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게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안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그리고 옳다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수납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러므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집 피웠다면 주님의 뜻 우리가 따를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 그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 이처럼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지만 세 번이라는 숫자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놀랍게도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행할 사역에 자신의 지경을 넓히기 때문입니다. 세 번 있은 후 하늘로 그것이 올라갔지요. 자, 지금 베드로가 이게 무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 자리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자 아시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빌립 집사의 복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베드로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루다에 와서 8년째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했고요. 그 소문이 요바에 들리자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 보냄받은 자신이 주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로 그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소생하는 기적을 봤습니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베드로도 변화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느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 두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집에 머물고 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 여러분, 무두장이 시몬의 집, 그 집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서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이 무두장이는
예, 여러분 50규빗 이상 마을에서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m 이상 마을에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무두장이 집이 해안가에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상종하지 않으려거나 배척하거나 그를 꺼림직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집에 있다고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이런 직업, 이러한 차별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집에서 머무르고 먹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지금 주님께서 환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집이 더럽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그곳에도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된 거죠. 다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무두장이 시몬,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고쳐서 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초청했을 텐데 그것을 다 마다하고 편안하고 부유하고 잘 갖춰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고 외롭고 버림받고 따로 살고 있는 무두장의 집에 갔습니다. 복음이죠. 그가 머무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울림을 준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와 같이 자신 안에 있던 차별과 편견들이 무너져가고 있죠. 그러나 아직 무너져야 할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인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자신 유대인에게 한해서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깨시는 겁니다. 오늘 그 환상을 고넬료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깨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자, 베드로는 지금 그들이 오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주님은 먼저 일하고 계셨죠.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는 그 환상에 따라 순종했고 사람들을 보냈고 사람들은 오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시몬이 여기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때 카메라의 시선은 지금 19절, 다시 어디를 향할까요? 1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골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보여주신 것이 어떤 의미지? 그가 그것에 잠겼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다. 너는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 그들과 함께 가라. 그 성령의 음성 속에 이제 이 베드로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듯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아, 지금 이 이방인, 이들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 그 더럽게 여겨졌던 모든 짐승들이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내려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 다음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한대. 놀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직 만난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고넬료죠. 그런데 그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식민지 주둔군이고 이방인인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뿐더러 여러분 식민지를 다스리는 주둔군의 사람을 지금 그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고 말합니다. 점점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가경을 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더 하나 거룩한 천사가 지시를 하셔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도 역사하셔서 지금 이 길을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세계관 속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둔군 사령관이 거기에 있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밑에 사람들, 그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을 이와 같이 계시하셔서 그 뜻을 주셨다. 놀랄 일이죠. 자신의 가치관과 인식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입니다. 유대인의 한해서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할진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자신의 편견이 송두리째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합니다. 여러분, 그 집이 어느 집이죠? 무두장이 집이잖아요. 예, 지금 무두장이 집,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가족들과 또 자신과 이제는 누구까지 더하게 됩니까? 이방인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이 무엇했을까요?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뭐 했지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그들 이제 같이 한 상에 둘러 앉아 이방인, 무두장이 부정한 자라고 여겼던 사람 베드로, 그 모든 사람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자신에게 있던 그 모든 차별, 편견이 무너졌던, 그래서 주 안에 하나가 되어 부정하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이방인과 함께 머무는 놀라운 편견이 깨어진 복음의 구원의 지평이 열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를 그와 같이 의롭고 경외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렇게 존경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 고넬료를 섬겼던 하인이나 그 부하나 직은에서 늘 고넬료를 보았는데 그들의 고백은 정말 고넬료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가끔 만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꾸미고 포장해서 잠시 참으면서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족 안에 있으면요,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오.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캠퍼스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선후배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는 지금 이와 같은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왜 우리가 사뭇 부러울까요? 우리의 복음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한해서만 복음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제안처럼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그런 프레임으로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괜찮은 거야. 내가 이 정도 열심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충성했으니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스스로 갖고 있는 것 안에 복음을 제한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 자신의 편견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사람과 환경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말씀에 합당한 중심으로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 환경과 배경들을 봅니다.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정갈하고 그리고 얼굴이 깔끔하고 잘생기면 호감이 가지요. 그러나 남루하고 초라해 보이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가까이 가지 않고 우리가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복음은요, 신분과 직업,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재력, 명예, 그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공평하며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편견이 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동맥경화 아시죠? 막혀요. 영적인 흐름이 막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그 동맥경화 같은 편견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진단 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편견이 내 영적인 안목을 가리워서 그 안에 묻어둔단 말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음마저도 왜곡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편견으로 보지요.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와 번영주의와 물질주의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저도 그렇게 편견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앞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그 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편견 없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3번 용서하시고 일으키신 주님의 사랑이나 고넬료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가 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와 같은 편견에 있던 베드로가 자신이 무두장이의 편견은 넘었지만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이제 하나님이 깨게 하심으로써 그 구원에 대한 새로운 영적인 지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사람 다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잡혀서 다메섹의 주의 형제들과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이 무두장이 집에 함께 유숙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속되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우리는 자신의 안에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부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주님 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족들로 채워지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두장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유숙해야 할 다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복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무두장이를 만나고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